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0절 말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혼과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어둠의 세상, 이 땅은 사탄 마귀가 장악한 이 땅이잖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 땅에 떨어져서 우리를 이제는 이렇게 괴롭히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 몸에도 우리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육은 사단의 집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종신토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흙을 먹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 육은 사단이 거하는 장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과 육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죽는 날까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 몸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땅에 어둠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참 아들이 돼서 천국 갈 때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 땅에서 우리는 육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사탄이 그곳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고난을 달게 받아들이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영적인 영을 성장시키는 길인데 왜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영이 성장돼야지만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혼과 육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영을 성장시켜서 영의 그 성장을 통해서 혼과 육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을 성장시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길에서 남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에는 보이는 육도 있지만 썩지 않는 보이지 않는 육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영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영과 썩지 않는 육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성장시키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영을 장성한 자로 성장을 시킬 때 우리가 영과 썩지 않는 육이 그게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거기서 천국을 누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기서 모든 것을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대로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에 그 참여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넘어지고 엎어지고 많은 실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늘 우리가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을 우리가 영이 성장되지 못해서 이기지 못하니까 늘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했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내 영을 위해서 이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허무한데,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이제 뉴스도 보고 기독교 안에서의 일어나는 사건도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주님 곧 오신다, 뭐 베리집도 전하고 뭐 짐승표도 전하고 막 하다가 보니까 이제 성도가 많이 모이는 거예요. 많이 모이니까 또 헌금도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처음에는 정말로 열심히 잘했다고 해도 넘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는 남이 넘어지는 걸 보면 우리는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어떤 자기를 조심하는 그런 어떤 그 교훈을 삼아야지,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너희 정과 욕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돈 많으면 넘어질 수 있다. 누구든지 명예가 많고 사람이 많이 몰려들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다 육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돈 많으면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착각해서 탤런트나 영화배우처럼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육의 사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오늘 여기서 그랬잖아요. 현재의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그 길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유명해지고 돈 많아지면은 여기서 말한 대로 영광이 오는 게 아니라 사탄의 채 잡혀서 넘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종말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제 뜨겁게 전하다가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대부분 그게 바로 이제 현재 고난이 아니라 현재 육체가 잘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혼자 있고,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얼마든지 이제 남들처럼 이렇게 타락할 수도 있고, 남들처럼 얼마든지 이제 그렇게 죄를 질 수도 있지만 그 와중에 그래도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을 늘 의지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넘어지려고 이렇게 미혹이 와서 이렇게 많이 끌고 가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지켜주시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는 자신의 영을 위해서 지금 이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영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영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사람이 나한테 막 잔소리를 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잔소리 하는 건 그 사람 사정이고, 나는 거기서 입 다물고 있는 것이 그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는 억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진짜로 말씀을 전하시고 옳은 일만 하셨어도 그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이 돌멩이 던지고 욕하고 했을 때 예수님도 자기 뜻은 뭐 그렇게 안 하고 싶지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입 다물고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있다가 돌아가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뜻대로 굴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어라 그러면은 짜증나잖아요. 왜냐면 내 안에서 사단이 짜증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말하고 싶고 늘 잘난 척하고 싶고 늘 이렇게 막 즐겁고 싶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육의 뜻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뭐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뭐 남한테 돌멩이 맞을 필요도 없는데 사람들이 사탄이 있어서 돌멩이를 던진 거고 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거를 굴복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진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옆에 사람이 죄가 있어서 나한테 돌멩이를 던지면 나도 이제 대꾸를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대꾸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지 마라.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한테 다 이렇게 모범을 보여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죄인들이 나한테 돌을 던질 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설교자가 얘기를 하면은 짜증을 내지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유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이렇게 남의 얘기 들어주고 이렇게 있으면요, 남들은 신나서 계속 엄청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하는 게 사실은 짜증나거든요. 왜냐면 뭐 생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막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그러거든요. 사람들은 그 자기 상처받았던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해요. 그러면은 그걸 들으면은 그게 이게 사탄이 상처를 준 거를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엄청 피곤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여기서 말한 대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래서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계속 들어주면은 상대방은 나를 바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말도 안 하고 계속 들어주니까. 그래도 계속 뭐 5시간이고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스스로 이게 좀 상처를 치유받은 어떤 그 평안함을 느끼기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저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피조물들한테 굴복하신 것처럼 돌멩이를 던져도 아무 말도 안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인들이 나한테 돌멩이 던지면은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죄인이 돌멩이 던지지 이제 진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 사람 돌멩이 그렇게 안 던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누구도 생명으로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보면서 돌멩이 던지고 욕하고 막 비난하고 했던 것처럼 채찍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로 생명의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가족들은 나를 갖다가 비난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갖다가 모욕을 주고 이런 것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진짜로 유익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사탄들이 막 올라오는 것이 보여요. 그 보이는 걸 통해서 사단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나도 피조물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나를 욕하고 할 때 내 안에서 사단이 올라오는 것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내 거를 보면 볼수록 나는 사단의 전문가가 되고 사단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오는 모든 것을 다 관찰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나도 이렇게 죄를 짓겠구나 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만 돈이 많다고 죄 짓는 게 아니라 나도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죄 짓는다. 나도 똑같은 사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사단의 전문가가 되고 또한 내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어라 그러면 맨날 짜증내고 그러지만 그것은 다 자기 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 말씀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그게 사람의 말인 줄 알고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그 싫어하는 것이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너만 얘기하냐, 왜 나는 얘기 못하게 하냐 이러면서 막 이제 불만을 폭발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허무한데 굴복하라 그런 거지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를 순종할 때 그게 사람한테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해봤으니까 그것을 하라 그러는 거지. 진짜로 내가 해봤을 때 내 안에서 사탄 나오는 거 다 발견하고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더라. 그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딴 사람도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이게 권유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자꾸 이제 자기만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너무 싫어한다면은 그거는 오늘 말씀에 당연히 나온 거를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게 고난받아도 장차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혼과 육을 통해서 고난을 받아서 영과 썩지 않는 육이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이제 이런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 목표는 우리가 이제는 영과 썩지 않는 육을 정말로 잘 성장시켜서 천국 가서 주님 품에 안겨야 된다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잖아요. 그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환난을 이렇게 다가와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표가 없으면은 이렇게 고난이 오면은 무조건 정신없이 막 시험에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냥 고난이 오면은 그렇게 살다가 삶을 마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영과 썩지 않는 육이 영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과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고난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진짜지. 우리가 그냥 평상시 고난 없을 때 조금 내면 기도했다고 그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뭐냐? 우리가 십자가를 내 죄를 많이 발견했으면 이 죄가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무슨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막 죄가 막 끝이지 않고 컨트롤이 안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바로 내 죄악이 드러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똑바로 내가 보게 되면은 혼과 육이 이제는 현재의 고난이 어떤 고난을 받아도 이제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굴복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오직 허무한데 굴복해라. 그것은 바로 옆에 사람한테 굴복하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뭐라고 욕을 해도 가만히 있어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목숨을 바쳐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속사람과 겉사람이 뭔지 알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도 꺾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 자존심이 상할 때 그것이 이제는 올라오는구나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꺾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속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할 때 직관, 영교, 양심이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존심을 이렇게 막 올라와도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딜 때 그게 바로 속사람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너무 많고 진짜로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는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지 그냥 하루아침에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목사님 돌아가신 후 8년하고도 조금 더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불이 나고도 7년하고도 반년이 더 됐어요. 근데 그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또 모욕을 주고 또 이제는 막 이게 얼굴에다 대고 무시하고 또 막 쌍욕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그게 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냥 너무 사탄이 많아서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할지라도 밥을 못 먹을지라도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이제 내가 또 빛을 좀 받았구나 이러면서 또 살아가는데 계속 그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욕하고 계속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다 뺏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도 막 이게 훈련을 막 받는데 그 훈련이 너무너무 이제는 오래 가니까 막 지긋지긋한 거예요. 근데도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많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 그게 바로 이 세상은 원래 마귀의 세상이고 이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인데 이 지옥에서 내가 행복하려고 하고 이런 게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 속에서 돈 없는 환경, 남이 욕하는 환경, 남이 나를 모욕하는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 그 상황에서 견디는 거예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데 내가 훌륭해서 견디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자존심이 너무 상해도 견디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너무너무 내 속에서 있어도 나는 무조건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마다 빛이 들어가서 영이 성장한다. 그리고 영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사는 게 막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막 이렇게 탈출구를 이렇게 찾아서 나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막 있는 거예요, 저도. 근데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나가는 기회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나가고 싶은데 나도 행복하고 싶고 나도 편하고 싶고 나도 햇빛을 보고 싶은데 세상에 어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은데 너무 힘드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못 간다. 그런 걸 통해서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냥 냅두면 얼마든지 세상 나가서 남들처럼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가고 싶어서 막 이게 애를 써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성도가 많이 생기고 돈이 많이 생기니까 막 넘어져서 지금은 개망신을 당하고 온 사람들한테 막 이제 엄청 짓밟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렇게 가는 길은 훈련은 시키시지만 정말로 위험할 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나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미혹돼서 막 세상을 나갈 구멍을 찾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열어주지 않는 그런 걸 통해서 참 다행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는 얼마든지 이렇게 들 수도 있고 미혹에도 얼마든지 잠시 동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훈련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혹이 찾아올 때 내 육에서는 그거를 따라가려고 이렇게 애쓰고 발광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훈련으로 훈련시키시는 거지 그 길 가도록 이렇게 버려두지 않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손에다 놓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기 때문에 늘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도 보면은 너무 넓은 땅인데 혼자서 있으면은 이렇게 생각이 미혹이 오잖아요. 도둑이 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오잖아요. 뭐 강도가 오면 어떡하나.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 세상 어떤 사탄들도 주님이 지켜주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다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은 그러잖아요. 그냥 생각으로 주님이 지켜주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좀 사막에서 혼자 있어도 이 동네는 보면은 많은 어떤 도둑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너무 이제 사람들도 많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을 믿을 때 내가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머리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의지하면 진짜 평안이 나한테 있더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악의 세력을 당연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믿고 주님 품에 있으면 늘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를 통해서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제는 순종해라. 그것은 옆에 사람한테 순종해라. 옆에 사람한테 굴복해라. 이런 것을 행동으로 내가 하게 되면은 영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 영에서 품어대는 직관, 영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또 그 지시를 우리가 순종하면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 오간 자체에서 자꾸 죄를 지려고 하는 그 유혹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더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할 때 내가 더 이제는 해방시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꾸준히 해줄 때 우리가 피조물한테 이제 늘 굴복하는 삶을 살 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는 삶을 살 때 영이 성장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마다 그런 게 이제는 우리한테는 힘든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의 빛이 들어가서 영이 성장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에서 직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열악한 상황이 될 때마다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냥 순종만 하면은 그 길이 바로 영의 지배를 받는 길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은 우리가 그것을 꼭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할 때 옆에 사람한테 굴복할 때 우리가 이게 겉사람으로 내가 사는지 속사람으로 사는지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고 우리 육은 사단이 이게 장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을 달게 받고 그 고난 속에서도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천국 가면은 네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우리가 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굴복하면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주님 붙잡고 살아갈 때 그때 정말로 이제 영광을 받는 그 빛을 이 땅에서 받아야지만 천국 가서도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게 바로 최고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아들도 되지만 최고의 신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이유는 최고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최고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우리가 사탄을, 우리 몸에 있는 사탄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치가 없어요. 인간 세상에 사는 이 모든 것들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이 상해도 그 자존심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우리는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한데 굴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허무한데 굴복해야 된다. 그리고 내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허무한데 굴복하고, 또한 우리가 진짜로 그 최고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과 육이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그렇지만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창피하다. 내가 너무 이제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흉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나 혼자 그렇게 고민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나를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주님을 보면은 우리가 훈련받는 거라는 거. 그래서 내가 남한테 실수했어도 내가 실수했다는 것만 인정하고 다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이 빨리 성장이 되어서 우리가 직관, 영교, 양심이 그게 나와줘야지만 우리가 되는데, 그것이 나와줄 때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의 빛이 오간을 통해서 흘러나오면 그 사람은 속사람으로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서 생명의 빛이 흘러나오면은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비결은 뭐냐?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다.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살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나보다 뭐 다들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들 남자분들은 사탄도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는 조금 이제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잔소리도 내가 하면은 상대방이 잔소리라면 절대로 안 듣는 걸 통해서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구나. 그것을 내가 배우게 된 거고, 또 가끔씩 이제 천국 얘기도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티칭하고 싶잖아요. 가르쳐주고 싶으면은 얘기를 하면은 반대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칠 필요도 없구나.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고통을 받으면서 많이 내가 이제는 그 몸소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곳은 악한 영이 혼과 육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 늘 우리 몸에는 사탄이 있어서 이 몸이 이제는 아프게도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날마다 늙어가고 이러면서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남이 나한테 이렇게 뭐 조금 욕이라도 하면은 막 화가 나잖아요. 그게 다 혼과 육을 잡고 있는 그 악한 영 때문에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나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통을 이 땅에서 아무리 겪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함으로 입 다물고 주님 바라봄으로 인해서 영을 성장시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옆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굴복하라 그러냐면 내 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우리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가치가 없어요. 썩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죽으면 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올 때마다 우리는 영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굴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가게 되면은 엄청난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핍박이 끝도 없이 올 때마다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나는 이렇게 아파야 돼? 막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 영을 위해서 우리가 굴복하는 거고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통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듯이 우리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잘 갈 수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그냥 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왜 하라 그러냐? 사탄의 정체를 내 몸에서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하는 거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굴복하는 거예요. 다 우리 좋으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참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꼭 해야지만 된다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굴복하게 되면은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알게 되고 또 알게 되면은 무조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굴복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옆에 사람한테 굴복하고 어떤 자존심 이런 거, 정과 욕심 이런 것을 인정하고 굴복하게 되면 그때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굴복한다는 그 이유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내 영을 위해서 내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못 박는 그 길도 우리가 굴복할 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제는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빛이 밝아져요. 밝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 마귀도 너무 잘 분별하고 내 자신도 이제는 순종하는 그 길을 늘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굴복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여기서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할 때 도와주신다. 기도로서 도와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도 연약하고 육신에 사탄이 있어서 늘 유혹에 늘 취약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내가 기도할지를 모르지만은 오직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연약한 거 다 아시고 내가 하려고만 하면 내가 입 다물려고만 하면은 성령님께서 다 인도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입 다무는 것도 안 하고서 성령님께서 인도할 거를 믿고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피조물이 이렇게 굴복해야 된다. 근데 그 굴복이라는 것에 옆에 사람한테 굴복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내가 너무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도 다 알아서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일 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이 성장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꾸하지 말고 이게 굴복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영이 성장되는 그런 훈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